시인이고 또한 방랑자이기도 한 우리 조선시대 김삿갓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초상집에 들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알아보고는 이 죽은 사람에 대하여 비문을 하나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살아생전 벼슬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벼슬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아생전 어떤 업적을 남기셨습니까? 남긴 업적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어른 식욕 하나는 끝내줬어요. 그렇게 한마디를 보탭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붓을 들어서 규문에 적을 네 글자를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죽다먹이라. 그걸 받아들고는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경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비문을 적고 이제 묘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네 글자 다죽다먹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거꾸로 읽어보니까 먹다 죽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더라는 얘기죠.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삶이 참 안타깝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든지 이런 비문에 글자 네 글자를 남기고 떠나가지 않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가져봅니다. 20년 지난 사건이지만 그 사고의 후유증은 아직도 한국 사회의 많은 아픔으로 간직한 이 상품 백화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내와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혼자 남은 한 가장이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나도 따라 죽어야 되겠다 몇 번이나 시도한 끝에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보상금으로 받은 6억 중에 3억은 이웃과 또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남은 돈을 가지고 음성 꽃동네에 기부를 하고 나도 이제는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보이든지 그곳에 있는 어른들은 자기 손으로 밥도 제대로 떠먹지 못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란 얘기죠. 누군가가 와서 그저 수저에 밥을 떠서 먹여드리게만 해도 참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저거 해주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나, 그 생각을 하다가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면서 드디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를 찾게 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이원열 씨는 이렇게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떠난 아내와 아이들 대신 이 노인들이 제 가족입니다. 노인들의 미소 속에 아들의 얼굴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내가 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니체가 했던 말입니다. 물론 그는 그 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말로를 남기고 말았지만 오늘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루를 살더라도 기쁘고 즐거운 일은 그냥 그저 하루를 버텼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가는 인생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보람있고 의미있되 또한 이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복되게 만드는 삶의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를 다시 한번 찾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님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성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가 남긴 행적들을 인정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 하루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테레사야, 너는 5만 명의 거지와 2만 명의 문둥병자가 우울거리는 캘거타로 가거라. 그들은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다. 너는 그들에게 살았을 때는 잠자리를 주고 죽어서는 무덤을 만들어 주어라. 이 마음속에 울리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2년 동안 준비해서 드디어 1948년 8월 8일 찬송가 하나, 성경책 하나, 옷 한 벌만 가지고 캘커타로 들어가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벌의 옷이 헤어지면 무슨 옷을 입을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밤 나는 어디서 잠을 잘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아침 어디서 먹을지 모르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2년 전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이제 떠나갑니다. 내 일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음성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 이 수녀에게 30년 동안 백여교회의 과원을 세우게 하고 1979년 세계 노벨 평화상을 타게 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간략하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오늘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람있고 의미 있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인생의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 과연 첫 번째로 세워야 될 게 무엇일까?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삶입니다. 안타깝게도 테레사 수녀가 그 세상을 떠나는 그 해, 일주일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던 영국의 이 다이아나 왕사비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그 행적에는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공익적인 일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두고두고 세간에 오르내리면서 이러쿵저러쿵 타박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해 일주일 상간으로 세상을 떠난 두 사람에 대하여 비교합니다. 그 비교 속에 한 사람은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되는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되고, 한 사람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계의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평가하고 자손들이 돌아볼 때에 우리 부모님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셨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집도 팔고 부동산 그리고 동산 재산 다 정리해서 교회다가는 헌금하고 저기 인도에 있는 오지로 낙도로 다 떠나가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일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민하고 질문하는 우리에게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그 첫 단추를 어떻게 꿰어야 될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출발점입니다. 찬송을 하여 감동이 될 때에 그 감동된 것을 입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표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송과 더불어 아멘의 고백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데 가장 취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멘 하는데 가장 취약한 사람, 다름 아니라 목사입니다. 목사. 여러분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제가 아멘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에 믿습니다. 이 찬양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고백인데 한번 거꾸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래야 이게 저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데 이게 좀 바꿔서 해보면 어떨까? 이제 제가 아멘 하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잘 따라 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훨씬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입술의 고백을 왜 귀하게 여기시느냐? 사람의 생각이 가장 먼저 표현되는 것이 말입니다. 말로부터 시작된 삶의 모습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만들고 그 바뀌어진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바뀐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술을 통하여 아멘으로 고백한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는 신앙의 원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멘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33절 말씀에 그 내용들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수적으로 하나에서부터 100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의 많은 사람들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비유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와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지요. 이웃은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내 편이 되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리입니다. 말하자면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는 특정하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섬기고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대상,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보람있고 의미 있으며 행복한 삶이라 그런 이야기지요. 돈을 많이 벌었던 자동차왕 헨리 포터에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야기도 또한 참 교훈이 됩니다. 한 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핵심적인 질문을 했더니 첫 번째가 가장 값싼 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편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로 가장 안전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차를 타는 사람들이 그의 자동차를 만드는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그 결과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 번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니 돈 벌어서 비난받는 사람이 아니라 돈 벌어 기업을 이루어서 두고두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프랑스에는 알버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노벨상을 받은 인물입니다. 한 사람은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고 한 사람은 알버트 까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박사학위를 4개나 5개나 가진 실력가이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좋은 작품들을 많이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거금은 아닐지라도 이 노벨상에게는 그게 걸맞는 상금이 수여가 됩니다.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는 이 거액의 상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바로 병원을 짓고 또한 의료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를 구비하면서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 21세기의 태양이라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까미는 그 돈으로 좋은 집을 짓고 또한 비싼 스포츠카를 타고는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 차를 교통사고를 내므로 말미암아 죽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들이 살았던 별장과 병원은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 아프리카에 있는 병원은 두고두고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또한 도전을 주고 존경받는 시설이 되었지만 이 까미의 별장은 두고두고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장소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내게는 당장 손해라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유익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부상조로 많은 것을 심습니다. 내가 하나를 심으면 돌아오는 것도 하나입니다. 이것이 상부상조의 원리요,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만 믿음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하나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손해가 날지라도 이웃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은 믿음을 보시고 30배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6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100배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세 번째가 아니고 이 결론적인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이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이 모든 것들을 만족할 만한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에 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고 33절에는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사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가야 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게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고 우리의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자매가 결혼을 앞두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벌써 마음은 많이 넘어가 있어서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한 확신까지 가졌는데 이 청년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님들이 이 사람을 보고는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다가 그 인격과 사람 됨됨이가 참 건강하고 건실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사람은 좋으나 신앙과 믿음이 없을 시 앞으로 살아가는 결혼 생활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믿음 생활에서 세례를 받으면 내가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것이 고민입니다. 한평생 교회 다니지 않고 자기의 신앙은 인정하나 스스로가 예수님 믿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 남자친구에게 세례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결혼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민이 되는 거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내려놓고 한 남자로서 이렇게 대답한다라고 하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30년 동안 살았던 믿음 없는 삶, 그리고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았는데 자기랑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마 내가 남자친구라면 나 같으면 결혼 안 한다고 얘기할 거라고. 여자가 어디 천지에 너밖에 없느냐고. 내가 그만큼을 좋아하면 됐지 왜 믿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강제로 요구하느냐고. 아마 그렇게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을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천국 가지만 지옥 가는 것을 내가 그냥 바라볼 수가 없으니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내가 간절히 소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교회 같이 가자라고 하는 말을 해준다면 내가 그 남자친구라면 내가 신용으로만이라도 교회 갈 것이라고. 만약에 그랬을 때 거절하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 제가 단호하게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도 받아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자랑 결혼해서 평생 무슨 고생을 하면서 살려고 작정을 하느냐고. 당장 갈라서 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어떻게 가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그 남자친구는 세례를 받았고요. 이제는 두 자녀를 둔 귀한 가정이 되었는데 주일마다 함께 예배드리러 갑니다. 먼저 신앙생활했던 아내는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교회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기 바쁜데 이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유치부에 갔다가 그곳에서 교사로 헌신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 있다면 해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성경학교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 성경학교를 위해서 회의하자고 하는데 아내보고는 먼저 집에 가라 그러고 남아서 회의를 합니다.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그 기도에도 참여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설명하고 안내하였더니 그 사람이 마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귀한 사람이 되었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유익하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삶의 목적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6절 말씀은 참 감동이 됩니다. 내가 비록 심는 것이 전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혼을 결실케 해주시는구나. 근데 7절 말씀해 보니까 물 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영혼 살리는데 특별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를 실망시키려고 이 말씀을 하셨겠느냐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좋은 마음으로만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는 입씨름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하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시내에 있는 먼지까지 틀어버리고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나 한번 봐라 라고 하는 마음속에 아픔을 간직하고 그것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복음 전했던 사도 바울이 실수도 하고 부족함도 있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곳곳마다 믿는 자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하, 하나님은 나의 실수에도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의 구원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에 교회 가자 한마디 했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다시는 당신 교회 가자 말 하나 보자 라고 할 만큼 속상한 것도 있습니다. 가겠다고 철석까지 약속해 놔놓고는 다음 주에 나 약속 잡았다고 이렇게 뱉을 때에 마음속에 화가 확 치밀어 올라서 한마디 내뱉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실수, 잘못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실수조차도 그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군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크게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우리 가운데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